뭘 들었어요? 우리가 내면의 심령의 수술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지형을 바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속에 있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게. 그래서 이 지혜는 뭐냐? 전도서 8장 1절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나니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뭐냐? 밝아야 돼.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보면 뭐냐? BC와 AD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뭐 바뀌는 게 뭐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부자나 되고 무슨 기복적으로 그런 어떤 거 존재 자체가 아닙니다. 그게 뭐냐? 심령 자체가 여러분 뭐냐?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야.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를 얘기했어요? 한비자에 나오는 이 이야기 중에서 사자성어, 구맹주산이다 그랬지. 구맹주산. 그게 뭐냐? 개가 사나우면 술이 신다. 한 나라의 말이죠. 술을 아주 세계에서 최고로 잘 빚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뭐냐? 이 사람이 수많은 이 한량들이 몰려와야 되는데 손님이 없는 거야, 손님이. 그래가지고 한 지혜자에게 물었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그랬더니 이 지혜로운 노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희 집에 개가 사나운데 누가 오겠느냐 그 말이야.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이 공직자에 있는 사람들도 말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벌써 이 고객들을 감동시킨다고 그래요. 고객 감동. 고객 감동을 시킨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고객 감동을 뛰어넘어 가지고 고객 졸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 여러분 연약한 성도라든지 교회에서도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뭐냐? 온유한 자가 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받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복도 마찬가지예요, 복도. 그래서 그릇이 뭐냐? 깨끗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필리핀 선교도 나가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아무 여러분 물론 뭐 그런 게 연결돼서 가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모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어주시는 그릇을 만들어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참 거의 뭐 가서 선교를 가면서 거의 매일 말이죠 훈련하고 연습하고 말이죠 피땀 흘려가면서 말이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 나를 여러분 이 무딘 철 연장날이 여러분 뭐냐? 무딘 천 연장날은 갈지 아니하면 쓸모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다 이런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지난주 8장의 전반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들은 시기와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결론이 뭐냐? 이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살다 보면 아유 뭐 나 부당해. 야 나는 억울해. 야 나는 그 뭐냐 거절당했어. 여러분 이해되지 않냐고 억울해도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차원에서 내가 성질 내는 대로 나고 말이죠. 여러분 열받으면 때로 치고 싶고 여러분 감정적인 사람 되지 말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그 말이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한 이제 다루어야 될 말씀이 전도서 8장 9절부터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17절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듣는다 이거야. 자,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 말씀한 내용 중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서의 세 가지를 큰 틀에서 스케치하면 뭐냐? 첫째는 모순이다. 두 번째는 뭐냐? 불확실이다. 세 번째는 뭐냐? 허무다. 전도자가 이 솔로몬이 이 세상을 관주해 본 결론이란 말이죠. 이게 오늘 이 모순에 대해서 듣는데 모순이 뭐예요? 창모자 방패순이란 말이에요. 정부의 이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어떤 한 상인이 있었어요. 남대문 시장 같은 데 말이에요. 시장 같은 데야. 골라 팍 해가지고 파는데
창과 방패를 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뚫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막 골라 응? 하면서 이거 막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뭐냐, 방패를 파는데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떠한 창도 다 막아내는 방패입니다. 골라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이죠. 여러분, 이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 지혜로운 노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노인이, 그러면 자, 당신이 가진 창으로 이 방패 한번 좀 던져보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더 강한지.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거든. 그러더니 이 자기가 펼쳐놓은 창과 방패를 갖다가 슬그머니 싸가지고 그냥 아주 이 바람처럼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모순이에요. 이게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모순인데, 이게 뭐냐, 앞뒤가 안 맞는다는 소리죠. 이게 여러분, 창모 방패순, 앞뒤가 안 맞는다. 앞뒤가 우리가 그걸 표현해서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계적인 거부가 누구예요?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 아시죠? 들어봤죠? 그래, 빌 게이츠가 2007년도인가 말이죠. 이 사람이 뭐냐, 그 당시에 하루에 얼마를 버냐, 이 130억을 번대요. 130억을 2007년도에. 지금은 덜 벌겠지. 그러면 한 시간에 5억 이상을 벌어. 1분에 한 900만 원 돈을 벌어. 1초에 한 15만 원 이상을 벌어. 자, 그분이 이 빌 게이츠가 어느 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했죠? 하버드 다니다가 중퇴했단 말이죠. 그래서 2007년도인가 이 하버드에서 그 사람이 이 거부가 돼가지고 뭐 하버드에 말이죠. 여러분, 뭐예요? 기부도 많이 하고 또 이 기근 퇴치 운동도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여러분 이 참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명예 졸업장을 줬다고요. 명예 졸업장을 줬는데 졸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자기는 하버드에서 참 이 학문도 배웠고 좋은 친구들 만났고 빛나는 아이디어도 접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내가 하버드에서 배우지 못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그게 뭐냐? 여러분, 배우지 못한 게 뭐냐? 모순이고 세상에 나가보니까 모순이고 불평등하다 그 말이야. 이걸 배우지 못했다는 거야. 누가 가르쳐준 여러분 겁니까? 세상이 가르쳐준 거예요. 세상이. 그분이 엄청난 돈을 벌고 기부를 하고 이 땅에 기근 퇴치 운동을 여러분 벌면서 기업을 하면서 깨달은 일은 뭐냐? 세상은 뭐냐? 모순 덩어리다 이거야. 모순으로 가득하더라 이거야. 아니, 열심히 먹을 거 먹지 않고 악착같이 진짜 피땀 흘려서 열심히 산 사람도 아니 꼭 잘 사는 게 아니더란 말이야. 이 세상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빈둥빈둥 배짱이처럼 말이죠. 노는 사람도 꼭 또 못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좀 모순이 많더라는 거야 이 세상이. 내가 악착같이 벌어서 내가 쓸 줄 알고 내가 벌었는데 남이 다 가져가. 사기당하고. 이게 어느 날 또 죽어. 자기는 교통질서 잘 지키고 준법정신 잘 지키고 했는데 뭐냐? 어떤 술 취한 인간이 중앙성 침범해가지고 자기는 착하게 살았는데 자기가 죽어. 이게 여러분, 이게 사고가 나고 이게 죽고 병패더라 그 말이야. 잠언서 19장 3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를 굳게 하고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회개할 문제인데 도리어 하나님께 대적을 합니다. 아니, 그게 회개할 문제 아니야.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해. 이게 병패고 미련한 거예요. 이게. 응? 여러분, 잠언서 19장 23절에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면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그랬어.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로운 자 되라는 거예요. 잠언서 26장 1절 3절에는 얘네들아,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같이.
아니 여름에 눈 와보세요. 열심히 김은희 집사님 열심히 농사 졌는데 말이야. 여름에 이 눈이 확 내려오면 헛수고란 말이야. 마침이 여름에 눈 오는 것과 가을에 추수할 때 비 오는 것과 같으리라. 그래가지고 날씨가 확 추워지면 이걸 다 이 헛수고란 말이야. 헛수고. 여러분 그래서 2절은 그래요.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니라. 말에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고통이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전도서 8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전도서 8장 9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마음을 다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으며. 자, 사람이 항상 이롭게 하는데 작용해야 되는데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라 만나면 괴로운 친구가 있단 말이야. 이 사람을 안 만났으면 내 인생에 내가 얼마나 변했을까. 사람이 말이죠. 만나면 블랙홀이 돼가지고 힘을 쭉 빼는 사람이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힘을 주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야.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힘을 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주는 사람입니까? 힘을 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여러분 힘을 빼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부부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돕는 배필이 바라는 배필이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요.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와가지고 여러분 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커밍아웃을 하면서 여러분 이 가나안의 이 야곱의 아버지의 소식을 물으니까 형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 창세기 50장 16, 17절을 한번 좀 찾아봐요. 창세기 50장. 이거는 좀 잠깐 접어두고 창세기 50장 16, 17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찾으셨죠? 창세기 50장 16, 17절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자, 이거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이 누구의 아버지예요? 형들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요셉에게 당신의 아버지래요. 아니 이 여러분 형들이 자기 아버지란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이 자기의 아버지인데 요셉의 아버지래요. 요셉의 아버지 이런 표현을 써요. 자기의 아버지인데 거기서 맺힌 상처가 있다고요. 여러분 즉 아버지는 너만 편애했다 그 말이야. 여러분 편애했다. 너만 채색 옷 입히고 말이죠. 응? 너만 빈폴 입히고. 응? 딴 이 형제들 똑같은 형제들인데 아버지의 자식들인데 딴 형제들은 이 거절감에 빈골이나 입히고 말이죠. 너는 나이키나 사주고 이 딴 애들은 나이스나 사주고 말이죠. 거절감을 받은 거야 이게. 그리고 나가지고 이 요셉이 거기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이 그동안은 자기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여러분 이 형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여러분 형들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요셉이.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형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형들이 이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 거절감을 받았겠구나. 상처를 받았었구나. 이거를 언제요? 세월이 지나고 나서 가르쳐 준 거란 말이야, 이게. 시간이 가르쳐 준
여러분 이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늘 보면 지옥은 뭐냐? 상처받은 사람뿐이 없어요. 상처 준 사람 없다고요. 이게 지옥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도 상처를 줬다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얘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은 뭡니까? 여러분 속이는 자야 이게.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가지고 이 사람의 이 닉네임은 뭐냐? 여러분 이 속이는 자란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10번 이상을 속아요. 거기서 뭘 깨달아요? 아버지가 힘들었겠구나. 형들이 힘들었겠구나. 이거를 누가 가르쳐줘요? 세월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지날 걸 지나고 통과할 걸 통과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럴 때 이거를 깨달아주고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뚜껑이 열어지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나만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세월 속에 가해자의 자리에 서 있었구나. 무섭죠? 요셉이 그걸 깨달아요. 형들이 아버지 요셉만. 그래서 늘 보면 상처받은 사람들은 보면 늘 상처 타락만 합니다. 자기중심적이요. 나무 못 봐요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참 이게 힘드냐 이거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면 뭐냐?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마음이 온유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그래서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은 여러분 뭡니까? 남만 정죄하고 판단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사람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해야지. 물된 동상 같아야지. 적의 화살을 팡팡 쏴도요 마음이 굳으면요 화살이 불화살이요 팡팡 박혀버립니다. 그런데 온유해야 여러분 이 원수가 공격을 하더라도요 여러분 부살이 여러분 이 날라와도요 여러분 다 박히지 않냐고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 사단이 여러분 공격해도 역사하지 못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한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믿습니까 여러분? 자 요셉 얘기나 야곱 얘기나 성경에 말씀하는 게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세월을 여러분 겪어야 돼. 그래서 세월이 약이겠지요.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야 된단 말이에요. 과정을 가야 되고 겪을 걸 겪어야 돼요. 그래서 과정 없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걸 안 겪고 인생이란 말을 칠판으로 여러분 써서 여러분 인생이란 다 이런 거다 알아요? 절대로 몰라요. 여러분 요셉이 그걸 겪고 나서 나도 가해자였구나. 그래서 형님들도 자기도 십자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생들은 사람은요 고슴도치와 같아. 여러분 고슴도치 내가 나를 위해서 다가간다고 하지만 서로 찔러대 고슴도치 같구나. 자기 몸 가시가 있는 걸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힘써 의를 행하는데 결국은 악분이다. 우리가 힘써 의를 행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상대방의 힘을 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처받았다고 얘기하지 마. 이스라엘 그러죠? 응? 이스라엘은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응? 상처받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도 상처를 준 거야. 사울이 열심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핍박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도 그게 많아요.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도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상대방은 그렇게 알아듣고 상처를 받는단 말이야. 내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강팍하면 안 돼. 믿습니까 여러분? 온유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 영혼을 보더라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이 되지 않으냐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의 저주가 내게 솔타이 묶여버리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걸 알면서도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그러진 마음 때문에 죄성이 꼬이게 알아들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자, 이게 영이야, 영. 이사야서 27장 1절을 우리 그 예창희 전도사가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이사야서 27장 1절.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야, 이사야서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자, 여호와의 견고하고 강한 칼로 르호여단, 사단이죠. 르호여단이 뭐예요? 사단이 꼬불꼬불한 뱀 르호여단을 벌하시며 그랬어요. 자, 이게 뭐냐? 뱀 사단은 뭐냐? 꼬불꼬불하다 그 말이야. 여러분 요 영이 여러분 오면 여러분 뭐냐? 꼬불꼬불하게 만들어 버려요. 이게 말이 통하지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영 자체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영 자체의 속성이 여러분들을 여러분 뭐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쫓아버려야 돼요. 쫓아버려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여러분 뭡니까? 집어 던져버려야 돼 이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게 뭐야?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 분별력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게 실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앞에 세워질 때 실제를 알게 돼요. 말씀은 뭐예요? 빛이요. 여러분 말씀에 빛이 딱 저기 임하면 뭐냐? 먼지고 뭐고 불순물들이 쫙 보이는 겁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해진다 그 말이야. 믿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뭐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그 말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계속 이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희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실 것이요. 그래서 오늘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8장 10절 또 한번 읽어봐요. 전도서 8장 10절 시작. 내가 본즉 악인은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선을 행하는 자는 거룩한 곳에서 떠나 성읍 사람의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동네에 악질 하나가 죽었어요. 아주 악한 놈이. 여러분 아무리 못된 인간이 죽어도 장례식장에 가면 그 사람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고인은 평소에 인자하고 자애로운 아버지로서. 여러분 아니 악질이 죽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뭐 좋은 데로 간 줄 믿는데. 근데 이 옆에 있던 미망인이 얘야 관뚜껑 한번 열어봐라. 딴 사람이 들어갔나 보다. 여러분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은 죽은 다음에 똑같은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여러분 뭐냐? 생명의 부활로 간다는 거야.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 여러분 이 세상이 평가하는 거하고 다르지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게 사람의 분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속고 살아요 인생들이. 여러분 그 악질이 죽었는데 여러분 이걸 뭐냐? 여러분 이 선하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상고를 하는데 부당한 승리가 아니냐 이거야. 또 그 사람은 또 잊혀져요 사람이. 응? 교훈을 받지도 못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괴롭히고 못되게 살았는데 잊혀져. 남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이게 뭐냐? 공평하지 않다 그 말이야. 여러분 송명의 시인 알죠? 송명의 시인. 제가 이 사람을 그 전에 한 20여 년 전에 봤어요.
이 사람이 유명한 시 중에서 뭐가 있냐? 나라는 시가 있어요. 곡을 붙여서 유명한 노래가 됐죠. 나라는 시를 보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이 있는 건강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여러분 송명의 시인은 뇌성마비예요. 여러분 대화 자체가 힘들어 이 사람이. 여러분 이 한마디 꺼내는데도 상고의 고통 가운데 여러분 한마디씩이 나와요. 여러분 그 속에 직면해 있으니까 시 하나하나가 주옥 같은 거예요. 후반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 남이 보지 못하는 거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네. 나 남이 모르는 걸 나는 깨달았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노래가 있단 말이죠. 무슨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 자기가 이 단어 하나를 쓰는데요, 많은 시간이 걸린 거예요. 이 단어 하나가 쓰면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도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러분 그런 뇌성마비야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공평하다는 단어를 쓰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 순종의 싸움을 통해서 결국은 마음이 설득되더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상처받았어 뭐해서 원망 불평이 나오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가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송명의 시인이 공평하다고 하면 하나님은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웃습니다. 여러분 흥그럴 거예요. 그런데 송명의 시인이 하나님은 공평하다면 마지막에 그런 말을 했어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다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거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거 갖게 하셨네. 여러분 이거는 아마 송명의 시인과 하나님만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랑의 신비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뇌성마비 이 송명의 시인이요 유명 인사가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박수를 받아요. 여러분 전도서 한번 8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서로 넘어가서 8장 14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거는 뭐예요? 불공평한 평가란 말이죠. 지난주에 불공평 언급한 적이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의 대학자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요. 문학가, 은사자, 여러분 웅병가,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구약 성경을 마음대로 인용할 수 있는 석학 중에 석학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수식할 때 법적 용어를 인용해서 씁니다. 여러분 좋은 표현 많잖아요.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여러분 방패이신 하나님, 산성이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헤세드 하나님, 다양하고 풍성한 표현이 많은데 그런 표현들을 다 내려놓고 한 단어로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바울이 한 신앙인으로서 저희가 담겨져 있어요. 당신은 로마법에 로마 황제는요 로마의 모든 법률로부터 자유한다. 뒤집어 얘기하면 그 사람은 신이다 그 말이에요. 신. 여러분 황제 숭배 사상이 일어난 거야. 황제가 주관하는 법정은 무슨 법정이냐? 신의 법정이요. 로마는 절대 국가. 세상 모든 국가 달려붙어도 그 판정을 뒤집지 못합니다. 어떤 변호를 써도 로마는 절대 국가입니다. 왜? 신의 법정이기 때문에 그걸 누가 뒤집는다고요? 한 사람 사도 바울이 뒤집어요. 사도 바울이 웃기지 마라.
이 평가는, 이 판단은 최종 판결이 아니다. 파이널이 아니다. 내게는 더 궁극적인 높으신 하나님의 평가가 남아있다 그 말이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멋지게 뒤집어 버립니다. 굉장히 역사의 반전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불가항력적인 억울한 일 있죠. 힘든 일 있죠. 여러분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풀어낼 수 없는 억울한 일이 있어요. 억울하면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실질적인 동물 같은데요. 사람은 명분적인 동물입니다. 왜 돈 벌려고 그럽니까? 돈이 가진 뭐 매력이 아니고요. 돈이 가진 명분 때문에 돈을 벌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뜻밖에도 여러분 인간은 명분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근데 그 명분이 무시당하고 명분이 짓밟힘을 여러분 또는 억울함을 당할 때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할 때 사실 직장인들이 요즘엔 좀 덜하죠. 여러분 일터에서 겪어요 안 겪어요? 자기가 며칠 밤을 새워가지고 말이죠. 잠도 자지 못하고 프로젝트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이 기한을 탁 올리면 중간에서 확 가로채. 여러분 자기가 한 것처럼. 그리고 사장님 회장님에게 말이죠. 여러분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 이름으로 잘했어. 밑에는 아무 국물도 없어. 밑에서 해다가 바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공평하지 못해. 억울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어요. 내 시기가 있고 내 때가 있다 그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나 들어와서 못해. 사표 집어 던지고 의로운 척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 시기가 있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은 필요 없는 시간이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 필요해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얼굴 볼 때는 뭐 청년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도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도 여러분 필요 없었던 시간이 없구나. 여러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걸 지나면서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나고 나서 알아요. 지나고 나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순종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없어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고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근거로 어떤 판단을 함부로 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신 신실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초다 그 말이야. 여러분 창세기 49장 28절에 야곱이요. 여러분 12자녀들을 축복할 때 여러분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했더라 그랬어. 여러분 이게 그릇됨이 돼야 돼요. 그릇됨이. 그래서 분량대로 축복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갖다가 사람에게 혐의 두지 마세요. 절대로. 내가 훈련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받든지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환난 가운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고난 훈련을 받다 한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쇼부를 보시라고 말이야.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이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인정을 받게 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래서 요셉의 여러분 이 형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요셉 앞에 쫙 무릎을 꿇을 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형님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여러분 이 계시를 깨닫기 전에는 요셉이 재수 왼병 붙은 인간인 줄 알았어. 내 자신을 생각을 할 때 되는 꼬라지가 없어 모든 게.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뭐 누가 있냐?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야. 오늘 여러분 귀하게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뭐야 우리 주님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어요. 천사처럼 불 밝혀라 잃었던 우리 난군 다시 돌아온다. 닐리리야 닐리리야. 응?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뭐냐 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전도서 8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전도서 8장 15절. 전도서 자 8장 15절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자 15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희락 즐거운 날은 뭐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최희정 집사님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서의 부당한 승리 불공평한 평가. 정말 이것은 여러분들이 때로는 고난, 여러분 때로는 환난, 여러분 때로는 억울한 일로만 이 점철돼 있다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거를 버텨낼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고난만 받고 어려움만 겪고 여러분 부당한 대우만 받고 산다면 이거를 견뎌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희락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만 아는 비밀스러운 기쁨을 주신다 그 말이야. 아멘 오셔요 여러분. 위로를 주신다 그 말이야. 위로를. 여러분 세상 무슨 엔조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절만 읽으면 뭐예요? 여러분 캐사라 세라 뭐 어차피 세상 불공정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놀자 이렇게 여겨집니까? 여러분 사실 그 말이 아니라 세상은 부당한 승리가 가득하고 불공평한 평가가 가득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걷게 하실 수 있는 위로와 힘과 능력을 주신다 그 말이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가진 뭐냐? 비밀이다 그 말이야. 은혜다 그 말이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위로가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고난만 받아야 사랑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아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에게 위로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가 보다면 이것처럼 참 이게 기가 막힌 인생이 어디 있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가는 길이 사막의 길, 나지 아니하는 길, 사막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래도 버틸 수 있는 노래를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여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지 아니하는 길이에요. 나지 아니하는 지금처럼 뭐 경부고속도로가 있어요. 어디 무슨 산후도로 고속도로가 있어. 우리 인생이 여러분 나지 아니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사명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나지 아니하는 길을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길을 종일 걸어도 여러분 외롭지 않다고 여러분 이 찬송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는 길이 사막과 같다고 할지라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노래해야 됩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높이는 행위. 그게 뭐예요? 찬양과 영광과 평강과 감사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공동체에서 여러분 응답 축복의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여러분 늘 그분과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될 때 여러분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끝장날 것 같은데 여러분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함께 오니까 뭐냐? 여러분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출 바벨론 되는 겁니다. 이게 저주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런 여러분 이 구별된 존재,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될지어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될지어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해라. 내가 그들을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 지었고 만들었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들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 그 말이야. 구별된 존재가 되기를 이 은혜를 통해서 원하신다 그 말이야. 믿습니까 여러분? 자, 자, 우리가 불공평한 모순덩어리인 세상에서 세상을 이길 희락을 주신단 말이야.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 전도서 8장 16, 17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하는 노고를 보고자 하는 동시에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자, 여기서 두 가지 결론에 봉착을 하는데, 첫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온전히 깨닫는다, 깨닫지 못한다. 깨닫는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여러분 왜 불확실한 길을 걷게 할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왜 하나님이 내게 여러분 무슨 일 다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모르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알면 여러분 계획한 일, 섭리를 잘 알면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들을 붙들어 들기 위해서 여러분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야. 여러분 여러분 다 알면은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원대로 가지. 오늘 여러분 그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래서 불확실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땅 길로 새지 않고 원망도 안 할 건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오셔요. 내가 알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계속 찾게 하시려고 악기를 비밀로 빈틈없이 여러분 붙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묶어 놓으신다 그 말이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내가 답이 없는 것 같고 여러분 불공평한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아니 내가 이 육적으로 내가 내 지혜로 이게 이해가 돼서 순종을 하면 순종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여러분 근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크고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여러분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크다 그랬어.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은 이 신명기 1장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돈만 많이 주면 하나님 잘 섬긴다. 여러분 지금도 적은 것도 못하는 사이 여러분 어떻게 이게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도리어 그것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관리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 마지막이요. 12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한번 1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전도서 8장 12절 시작. 죄인이 100번 안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자, 궁극적인 승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얘기해요. 여러분 신앙의 내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해요. 신앙을 방해하는 거는 뭐냐? 우리의 자책감과 정죄의식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볼 때
참 보면 여러분 이 생산하는 자책감이 있단 말이죠. 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응? 나는 왜 응? 김은희 집사처럼 순수하지 못할까? 왜 응? 최희정 집사처럼 왜 단정하지 못할까? 응? 응? 자기가 생산하는 자책감이 있어. 또 하나는 외부로부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냐? 자기 알량한 의란 말이에요. 의. 여러분 조금 여러분 뭐 해보세요. 참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여러분 이 판단하는지. 응?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뭐냐? 이게 그것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여러분 여러분 이 교만이 뭡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내가 잘나서 원래 여러분 이 교만은 뭐가 있어서 교만이 아니에요. 이게 영이야 영.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무슨 잘난 것이나 있고 무슨 뭐 대단하게 스펙이나 좋으면서 여러분 잘난 척 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없는데도 아주 본질적으로 교만하단 말이에요. 이게 영이란 말이에요. 영. 여러분 우리가 부자라는 게 무슨 없어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기 여러분 이 뜻대로 원대로 해요. 이게 부자야 이게. 여러분 이게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게. 여러분 참 이 보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자 우리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여러분 알파입니다 이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지 않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면 여러분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죠. 그런데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살인을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살인해서 악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뭐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엄밀히 열매보다 여러분 뿌리 기초가 중요하다 그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본이 안 되고 기초가 안 되고 집을 지어보세요. 창수가 나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집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기본 기초가 돼 있어야 돼. 모래에 이어 지은 성이 되면 안 돼.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뭐냐? 내 힘에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생명이 있으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게 집중을 해요? 내가 매일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싸움을 하고 있나? 응? 내가 순종의 싸움을 하고 있나? 이게 견고한가? 그거를 더욱 단단히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지속될 때 저절로 무슨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잘하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신앙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무슨 헌신, 구제,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 여러분 그거 뭐냐? 내 속에서 넘쳐나와서 하는 행위가 돼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07절 여러분 여기 109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리다 그랬어요. 그런데 늘 보면 비교하죠. 저 사람은 열 바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비교하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확립이 되면은요,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은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그런 걸 비교하는 게 아니라 야 자기는 탕자는 여러분 뭐예요? 자기 연약하고 술 취하고 여러분 맨날 넘어지지만 뭐냐? 여러분 부모님을 아버지를 사랑하면요 여러분 뭐예요? 우리 부모에게 효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그게 안 되고 비교나 하고 여러분 비교감, 절망감, 쪼다감에 여러분 상실감에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 넘어지 그렇다고 해서 무슨 큰 적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외식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또 여러분
이게 이 존재감,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정체성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릇만큼의 여러분 분량만큼의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늘 중보하게 되고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한 영혼이라도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 당당하고 여러분 그러는 성도들 보면 절하고 싶죠. 응? 여러분 주의 종의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뻐하는 존재들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바르게 착착착 성장하는 거 보면 그거보다 기쁜 일들이 없는.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 보세요. 이 자책감, 비교 이런 것이 두 방향으로 갑니다. 여러분 자책감, 비교감, 여러분 절망감 이게 두 방향으로 가는데 하나는 자폭하는 쪽으로 갑니다. 스스로 자폭합니다. 여러분 참 이게 기가 막혀요. 이게 여러분 하나는 여러분 결국은 협력하여 선으로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는 쪽으로 갑니다. 자폭하는 쪽으로 갈 거냐, 회개하는 쪽으로 갈 거냐. 여러분 이 상처는 여러분 이게 이 상처를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요. 여러분 이게 귀신이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예수님이 여러분 이 술보고니아 여인이 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뭐라 그러냐? 여러분 개들에게 던짐이 그렇게 애고르면서 여러분 사모하면서 쫓아오는데 여러분 자녀의 떡을 취해서 오죽하면 제자들이 어떻게 좀 저 정성을 봐서라도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여러분 여러분 개들에게 여러분 뭡니까? 이 개라고 그래요. 개. 그런데 이 술보니의 여인은 상처를 안 받아요. 상처를 받지 않고 말이죠. 여러분 자녀의 여러분 이 떡에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상처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딱 보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 딸의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감당할 시험밖에 없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난주 설교 때도 얘기하죠. 우리는 피조물이다. 여러분 두 번째는 죄인이다 이거야.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의사의 얘기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모한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일하시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때가 된 거예요. 때가. 여러분 때가 찼고 은혜의 때가 찬 겁니다. 하나님 그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속한 자. 여러분 이 자폭하는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죠. 이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딱 들어가는데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임해야 돼요. 그래서 찔림이 있지만 회개를 못하게 합니다. 이거는 이놈은 도적질하고 죽이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를 못하게 해요. 마음은 찔리는데.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목매 따라 자살을 하고 말죠. 이게 여러분 긍극적인 약속이요. 1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 경외하는 자가 뭐라 그랬어? 잘 될 것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붙드는 자는 승리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쫙 붙어 여러분 온전히 뛰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탕자가 말이죠. 아버지 집에 종이 될 것을 각오하고 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야단 맞을 각오를 하고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고 갔는데 죽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나갔는데 죽였어요? 여러분 도리어
여러분 신발을 신고, 이 권세예요. 가락지를 끼워주고 말이죠. 살찐 소를 잡아 말이죠. 잔치를 했단 말이죠.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준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해서가 아니야. 여러분, 뭐를 여러분 이루어서 여러분 나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 죽여. 하나님이 누구야? 좋으신 아버지야. 하나님의 속성은 잃어버리는 속성이요.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지어다.